우리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大家一旦学习神学呢， 신학은 크게 4개의 분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我们要知道神学呢大体分4个部分。 첫 번째가 성경신학, 第一是圣经神学， 두 번째가 조직신학, 第二是系统神学， 세 번째가 역사신학, 第三是历史神学， 네 번째가 실천신학이라고 합니다. 最后是实践神学。 성경신학은 다시 구약성경신학하고 那么圣经神学呢，再分为旧约神学 신약성경신학으로 나누어집니다. 和新约神学。 구약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히브리어를 배워야 되고 为了学习旧约神学呢，首先要学习这个希伯来语， 아람어를 배워야 되고 也就是亚兰语。 그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기초로 해서 모세 오경을 공부하고 모세 오경 那么为了学希伯来语呢，哎，不对，大姐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배우고 난 뒤에 모세 오경을 공부해야 돼요. 学了希伯来语和这个亚兰语之后呢，就学习这个摩西五经。 모세 오경을 배우기 전에 구약 배경사를 배워야 될 것 같네요. 那么在学习五经之前呢，还要学习这个旧约背景史。 모세 당시에 애굽은 어떻게 생겼고 摩西当时的埃及是怎么个状况？ 출애굽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还有出埃及当时的这个巴勒斯坦地区又是怎样的一个状况？ 그거를 이해해야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当理解了这些呢，我们才能明白圣经里的内容。 모세 오경을 배우고 난 뒤에 역사서를 배웁니다. 学习完摩西五经呢，就要学习历史书，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就是学习以色列的历史，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을 공부합니다. 然后要学以色列的智慧文学。 그래서 지혜 문학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사상과 형편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就是学习到这个智慧文学中所蕴含的一些思想和 그다음에 一些状况。 선지서를 공부해서 接下来呢是先知书了， 선지서가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뭐고 了解一下先知书中预言的内容是什么， 그 내용이 언제 선포되었으며 还有这些内容什么时候被宣布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공부합니다. 并且学习以色列百姓对他是怎样理解的。 이건 객관적인 사실들만 공부하는 거지만 这些都是一些客观的事实。 근데 그런 것 속에서 이제 신학들을 발견하는 거죠. 那么在这个当中呢，去发现神学 그래서 구약 신학이라고 합니다. 发现新约发现新约。所以呢，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공부하는 거죠. 抱歉，还是神学是通过这个发现神学，可以形成旧约神学。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구분할 수 있네요. 了解了上帝的这些话语以后呢，可以再把它细致。 오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는가? 就是五经当中上帝说了些什么？ 오경 신학. 五经神学。 시가사나 지혜문학에서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가? 那么还有这个智慧文学，也就是诗歌书当中包含又是怎样叙述上帝的？ 지혜문학 신학이라 지혜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可以称为智慧神学。 그 다음에 선지서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가? 先知书又是怎样说上帝的？ 선지서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可以称为先知书神学了。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를 공부하게 됩니다. 通过这些来了解整个旧约是怎样叙述有关上帝的事情。 신약 성경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那么为了学习新约呢， 먼저 헬라어를 공부해야 되고 首先要学习希腊语， 그 다음에 신약 배경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然后要学新约的背景史。 신약 배경사 속에는 신구약 중간사도 들어가네요. 在这个中间呢，还有新旧约的中间史。 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사이에 약 400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在新约和旧约之间呢，有大概400年的时 그 间。 400년 동안의 기간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如果不理解这400年的时间的话呢，理解新约圣经呢也比较难。 신약 성경에서 유대인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在新约圣经中常说犹太人， 구약 성경에는 유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在新约中有没有提到过这个名字？犹太人， 유대인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在旧约圣经里有没有？ 신약 성경에는 수없이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新约圣经中不断的提到犹太人， 제가 없으니까 물어볼 것 같죠? 那么是不是觉得因为没有，所以我才问了？ 구약 성경에 있긴 있어요. 旧约圣经呢有是有， 에스더서에 보면 在에스더서 以斯帖
以斯帖记中的， 예, 거기에 보면 유대인이란 말이 나오지만 那里面也提到了犹太 그 人， 이전까지는 유대인이란 말이 안 나와요. 但是在那之前呢，没有过犹太人这 그래서 个称呼。 신약과 구약 사이의 그 중간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所以通过学习新约和旧约中间的历史， 왜 유대인이라고 불리게 됐는지를 알 수 있게 我 됩니다. 们就得以知道为什么要分为犹太人了。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 以色列有12个支派， 솔로몬 이후로 10지파와 2지파가 나눠졌어요. 那么所罗门之后呢，分成10个支派和2个支派， 그래서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10个支派呢称为北以色列， 남유다라고 합니다. 那剩下的2个称为南犹大， 9지파로 되어 就 있죠. 是那2个支 근데 派。 이 10지파는 BC 722년에 那么北面的以色列呢，在 B.C. 722年 그 아수르에게 멸망해가지고 被亚述灭亡了，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并且散居到四面八方。 흩어지게 되면서 각각 살다 보니까 那么在外国这样生活呀， 지파 개념이 없어졌어요. 就失去了支派的概念。 자기가 10개의 지파 속에 속해 있는데 그 지파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지게 된 거죠. 实际上他们都属于那10个支派，但是他们已经失去了支派概念。 그래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지파에 속해 있는지 잘 모르면서 세월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所以分开的这些，就是分散居住的这些人呢，就忘记了自己是哪一个支派。 남쪽 2지파가 남아 있었는데 南面还剩下2个支派， 남쪽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아 就 있어요. 是犹大支派和便雅悯支派。 여러분 이 사사기를 보면 알겠지만 베냐민 지파는 큰 지파가 아닙니다. 我们通过学习看这个士师记呢，能够了解到便雅悯支派不是一个大支派， 별로 많은 숫자가 없었어요. 没有太多的人。 그런데 이 2지파가 살아남았다가 那么剩下这2个支派， 586년에 이 2지파까지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那么在B.C. 586年呢，也被巴比伦所灭了。 이 사람들이 멸망해서 역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는데 他们也是一样被掳到巴比伦去了。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70년 후에 이 사람들이 다시 이 팔레스타인으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那么就照着耶利米所预言的70年后，他们呢又重新归回了。 그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중심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那么归回以后的这些人当中，是主要以这个犹大支派。 그러다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에 모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된 지파가 유다 지파 사람들이기 也 때문에 就是表示生活在巴勒斯坦地区的这些人呢，主要就是犹大支派的人。 유다 지파 사람들이라는 말로 유대인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고 是为了表示他们是犹大支派的人，所以称他们为犹太人了。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집단들이 있는데 那么圣经中呢，出现了一些集团性的人物， 바리새인들이 있고 有法利赛人、 사두개인도 있고 撒都该人、 헤롯당도 있고 西律党、 열심당도 있고 热心党 뭐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出现这样的党派。 서기관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那么也有文士这个集 근데 团。 구약 성경에는 전혀 안 나오는 사람들이 那么这些呢，都是旧约圣经完全没出现过的人。 그래서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중간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所以我们为了了解新约的内容呢，我们就得了解旧约和新约之间究竟发生了些什么。 그래서 그 중간사를 공부하고 난 뒤에 那通过学习中间史呢， 예수님 당시 그리고 사도행전 당시에 그 당시의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然后就要学习这个耶稣那个时代，就是 사도행전 使徒行传那个时代的这个历史。 그 역사를 공부해야 그 당시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고 只有学习了这个历史，才能了解当时的状况，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才能理解新约圣经。 그리고 나서 복음서를 공부하고 接下来呢，要学习福音书，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역사를 공부하고 然后通过使徒行传学习初期教会的历史， 바울의 생애를 공부하고 然后学习保罗的生 이런 涯。 등등의 공부를 하면서 就是通过这些学习呢， 그 각각의 신학들을 말합니다. 这都各指向各自的神学呀。 복음서 신학을 好 말하고 比说福音书神学， 복음서 신학 중에서 특별히 요한을 따로 떼서 요한 신학을 말하고 那么福音书神学当中呢，特别将约翰福音的列出来，称为约翰神学。 바울을 떼어서 바울 신학을 말하고 然后呢，专门把保罗列出来呢，有这个保罗神学。 사도행전을 떼어서 사도행전의 신학을 말할 수 있겠네요. 使徒行传呢单独列出来，有这个使徒行传神学。 이 모든 것을 신약 신학이라고 그러네요. 这些呢统称新约神学。 그래서 이 성경 신학은 因此圣经神学啊，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을 공부하는 것인데 就如同现在我们所学的是关于旧约和新约来学习， 그 구약과 신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관점으로 공부를 합니다. 就是为了能正确的理解旧约和新约，是从历史的角度来学习。 그 역사를 알고 그 당시 사용되던 문화를 알고 나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연구하게 되는 거죠. 就是清楚当时的历史，再清楚当时的这个文化背景，然后来学习旧约和新约。 그래서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역사를 공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所以为了
能够准确的学习旧约和新约呢，我们有必要了解当时的背景，历史背景。 그래서 성경 신학은 역사적 연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所以圣经神学又可以称为历史性研究。 그런데 이 조직 신학은 那么组织这个系统神学呢， 그 철학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可以称为哲学性研究。 우리가 이 조직 신학을 다른 말로 교의 신학이라고도 합니다. 예, 교의 교리. 也可以称为教义神学或者是教理神学。 여기서 배우게 된 성경에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가르침들을 那么在这个圣经神学中的这些的教导呢， 교리로서 체계화하는 거죠. 将这些教导呢， 그래서 用 조직 신학 教义给它系统化。 조직 신학 과목에서 첫 번째로 서론이 있고 那么它的第一部分是绪论， 서론을 이게 성경론이라고도 하고 也可以称为圣经论， 계시론이라고도 하고 也可以称为启示论。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신학을 하는가 신학적 방법의 서론을 공부하고 就是表示要怎样学习神学这样 여기부터 的一个绪论。 신론 신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연구 然后紧接着进入神论，就是对上帝的研究， 인간론 然后人论、 그 다음에 기독론 基督论， 그 다음에 구원론 然后救恩论、 그 다음에 교회론 教会论， 그 다음에 종말론을 배웁니다. 然后是终末论。 요즘에는 현대 윤리학과 관계해서 윤리학도 이 조직 신학에서 공부시키기도 那 합니다. 么在如今的这个系统神学中呢，也加入了这个伦理学，因为关乎到如今的伦理。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이 없네요. 那么我们学了关于上帝的部分，学了关于耶稣的部分，好像缺少了关于圣灵的部分，是不是？ 그래서 20세기 이후로 성령론이라는 과목이 새로 많이 대두되지만 所以20世纪以后呢，又多添入了一个圣灵论的这个部分。 성령론에서는 성령의 인격과 성령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해서 배운다면 圣灵论呢是是关乎于圣灵的人格， 성령의 인격과 성령의 하나님 되심 圣灵的人格和圣灵是神的这个部分来学习。 그런 부분을 보면 성령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는 那么对圣灵的事工呢，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구원이고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기 때문에 圣灵的事工呢就是拯救我们和建立教会。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성령론에 대한 연구는 없었을지라도 이미 구원론과 교회론에서 성령론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所以呢，或许历史上没有单独列出一个圣灵论的这个学科，但是已经在这个救恩论和教会论当中呢融入了圣灵的部分。 조직신학 교리를 요약해 놓은 것을 将系统神学给它概括起来的部分，概括的 우리가 呢， 믿는 바 교리를 요약해 놓은 것을 就是我们所信的这个教义的这个概括呢， 신조라고 그러는데 称为信条。 신조. 信条， 이 신조들은 교회사에서 니케아 신경이든지 뭐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든지 여러 가지 신경들이 있습니다. 这些信条呢，就是在历史上出现了一些什么，好比尼西亚，好像是叫尼西亚吧，尼西亚信经，或者是君士坦丁信经。 네, 저 뒤에 교회사 표가 있네요. 后面有这个教会史的这个图表。 저기에 나와 있는 사람하고 사건 정도는 다 외워놔야 될 것 같아요. 我觉得这里出现的事件和人物呢，我们都应该背下来。 어쨌든 간에 신경들이 작성되기 시작했는데 总之呢，就有信经被创作出来了。 우리 기독교에서 공통적으로 외우고 있는 신경이 하나 있는데 我们基督教呢有一个共同使用的一个信经， 그 신경이 무엇이죠? 是什么？ 네, 사도신경입니다. 是的，使徒信经。 사도신경에서 그러면 고백하고 있나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몇 가지나 될까요? 那么里面说我信什么什么，我信什么，出来几个？ 한번 세워봅시다. 数一下吧。不对。 전능하사 천지를 맡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我信 첫 번째 上帝 믿어요? ，我信上帝全能的 하나님 아버지를 믿네요. 信上帝。 두 번째 누구를 믿나요? 第二是信谁？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信耶稣。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那么对耶稣基督呢有很长的一个说明， 같이 외워볼까요? 一起背一下看看。 시작. 我信我主耶稣基督，圣灵独生的子，因圣灵感孕，由童贞女玛利亚所生，在本丢比拉多手下受难，被钉于十字架，受死，埋葬，降在阴间，第三天从死人中复活，升天，坐在全能父上帝的右边，将来必从那里降临，审判活人死人。
그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탄생, 我们看到了他的这个内容呢，是从他的降生开始，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就是他的道成肉身。接下来呢是他的受苦、 승천, 死在十字架上、复活、升天和再临 이 5가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啊，这5点包含在里面。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고 他的道成肉身， 고난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受苦死在十字架上， 부활하셨고 复活、 승천하셔서 升天， 주님께 다시 오실 것이다. 将来会再临。 이 5가지가 근본적인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회라고 해서 근본주의의 5대 교리라고 합니다. 那么这5点呢是基督教的，被称为基督教的 근본 교리. 根本教义， 네. 根本教义。 5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신다는 이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가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5대 교리라는 也 거예요. 就是关乎耶稣的这5点呢，就是基督教的基本要义。 세 번째는 뭘 믿습니까? 那么第3是信什么？ 성령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뭘 믿어요? 然后呢？信圣灵，我去圣尔公之教会嘛。 네? 그 다음에 뭘 믿습니까? 教会 성도가 거룩한 공교회에 공교회를 믿습니다. 啊，信公尔什么来着？谢尔公之教会，公之教会。 공교회와 공교회.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뭐라고 그러죠? 一个到这儿干的知。 공지, 공지지하오리. 그 다음에 5번째가 뭡니까? 第5个什么？ 성도에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圣徒相通。 그 다음에 6번째가 뭡니까? 第6个什么？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啊，赦罪。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然 것과 后使身体复活。 마지막에 뭡니까? 最后是什么？永生，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相信永远 몇 活着。 가지인가요? 几个？ 8가지네요. 8个。 8가지를 우리가 믿는다고 되어 있는데 啊，就是我们信这8点。 8가지 내용을 여기 조직신학하고 연결시키면 将这8点呢与这个系统神学来 이건 联系呢。 신론이고 第一个部分呢是神论， 이건 기독론이고 那么关于耶稣的这个部分是基督论， 이건 성령론이고 然后是圣灵论， 이건 교회론입니다. 然后教会论， 마지막 것들은 좀 然 애매하네요. 后剩下的这些呢有点模糊了。 사주를 이거 인간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赦罪呢可以关乎到这个人论，也就是罪论， 어떤 때는 이걸 인주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네요. 也有时候干脆就叫它人罪论。 자, 그 다음에 부활론을 어디다가 놓을까요? 救恩论要放到哪里呢？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걸 우리가 부활이니까 종말론에다 놓을까요? 那么既然身体复活是这个是跟复活相关的，所以我们把它姑且论为终末论。 영생도 종말론에 속할 수도 있고 구원론에도 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永生也可以归纳为终末论，也可以归纳为救恩论。 성도의 교통도 교회론에 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圣徒交通也可以归纳到这个教会论。 그래서 빠져 있는 게 뭐 있는 那 거예요? 哪一个没进去呢？ 이 서론만 빠져 있네요. 绪论没进去。 네. 우리가 믿는데 성경을 믿는다는 고백은 안 하네요. 那么我们在这个信经当中，好像忘记告白这个信圣经了。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안 大家 믿습니까? 大家信不信圣经？ 성경을 믿는데 왜 사도신경에는 성경 믿는다는 말이 안 나왔을까요? 为什么使徒信经中没有出现说我信圣经这句话呢？ 그때 성경 없었어요. 그때 성경이 없었던 거죠. 是那时还没有圣 네, 经， 아직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那时圣经还没有完成。 이 사도신경이 이루어진 것은 한참 뒤에라서 啊，在这个使徒信经之后很久， 말로는 사도들이 믿는 바의 경전이라고 그러지만 啊，把它称为使徒们所相信的经典。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한 전설도 있습니다. 啊，也有关于使徒信经的传说。 우리가 70인경에 대한 전설을 제가 이야기해줬죠. 我已经讲了关于70人一本的那个传说，是不是？ 기억납니까? 还记得吗？ 그러니까 70명이 다 다른 동굴에 가서 했는데 똑같이 번역됐다라는 거. 就是说70个人在不同的地方，然后翻译完了拿回来一模一样， 믿어요, 안 믿어요? 值得信吗？ 못 믿는데 왜 그런 전설이 생겼다고요? 为什么有这个传说呢？ 그 70인경도 하나님의 계시로 되어진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是 거예요. 为了主张这70人的译本呢，也带着上帝的权威。 근데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使徒信经也是一样， 사도신경은 언제 누가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는지 역사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历史上没有记录说谁最开始告白这个信经的。 내용은 이제 니케아 신경하고 거의 비슷한데 它的内容呢，与那个尼西亚会议的那个信经呢比较接近。 그런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이전에 만들어진 그 신앙 고백으로 보여집니다. 啊，但是一个尼西亚 니케아 신경보다는 훨씬 이전에 만들어졌다. 但是这个信经呢，
可以说是比那个尼西亚信经呢要早很久。 그래서 니케아 신경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졌지만 언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교회사적인 기록이 없어요. 虽然知道它比尼西亚信经要早，但是它具体什么时候出现的没有记录。 근데 전설이 있는 거죠. 但是有关于它的传 뭔 说， 전설인가 하면 什么样的传说呢？ 12제자들이 모여가지고 12个门徒聚在一起， 베드로가 먼저 한마디 했습니다. 啊，彼得先说话，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他说：“我信上帝全能的父创造者。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안드레가 然后旁边的安德烈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说我呢，我信耶稣基督。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요한이 那旁边的约翰说 아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哦， 뭐 이렇게 所以由 해서 童贞女玛利亚所生， 그렇게 해서 12제자가 한마디씩 한마디씩 한 것이 사도신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也就是12个使徒呢，一人说了一句就形成这样， 믿어져요? 可信吗？ 아, 좀 이야기 황당한 이야기 같죠. 是有点荒唐。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为什么有这样的话说 이 出来？ 사도신경이 사도들로부터 나온 굉장히 권위 있는 신경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是为了强调这个使徒信经呢，是出于使徒们的信经是很有权威 그래서 的。 사도신경 때는 이미 성경이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因为有使徒信经的时候，圣经还没有完全出来 아니 。 성경은 이미 만들어졌지만 어떤 게 성경이다라고 딱 정해진 것이 없었어요. 因为那时呢，虽然有很多的经，但是就是圣经已经有了，但是没有完全给它制定哪些是圣经， 모아지지도 않았고 정해지도 않았기 也没 때문에 有把它就是归纳到一处，也没有给它规定， 성경을 믿는다는 고백은 없지만 所以没有我信圣经的这个告 우리는 白。 성경을 믿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가지고 있어요. 但是我们都有这个很重要的信仰告白，就是我们信圣经。 그러니까 이 조직신학이라는 건 所以这个系统神学呢， 우리가 믿고 있는 바 교리를 将我们所信的这个教义， 성경을 근거로 해서 체계를 잡는 겁니다. 依据于圣经给它体系化。 이게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那么学习圣经的目的是什么呢？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就是使我们懂得我们信什么。 그걸 체계화시킨 것이 뭔가 하면 那将它体系化了呢， 조직신학인 거죠. 就是系统神学。 그래서 여기서 신학 그러면 원래 기독교 신학 그러면 那么只要谈到说基督教神学， 조직신학을 신학이라고 그러는 거죠. 就是指着这个系统神学。 신학 중에서도 어떤 분야를 가장 먼저 하는 거이 신론이 바로 가장 중요한 신학이겠죠. 那么神学当中的神学，就是最重要的神学呢，是从这个神论开始， 신에 대한 공부이니까 因为是关乎于神的学问嘛， 신론이 가장 중요한 거죠. 所以神论是最重要的。 그럼 신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우리는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那么我们说在基督教信仰当中， 기독교 신학의 신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那么在基督教神学当中，也就是神论的部分当中，最重要的是什么？ 다른 종교의 신과 다른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가르침이 뭐예요? 就是与其他的宗教不同，基督教的独一的对神的这样的教导是什么呢？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是三位一体。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론을 공부하는 게 신론이네요. 所以就是学习三位一体论就是神论了。 그래서 그 삼위일체론이 발달해서 성령론도 나오고 기독론도 나오고 신론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也就是三位一体论发展壮大了以后呢，就形成了基督论和圣灵论。 그래서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이 가장 중요한 신학이고 那么系统神学呢，就是最重要的这个神学。 그러니까 성경신학은 조직신학의 근본이 되고 那么圣经神学呢，成为系统神学的根本。 조직신학은 성경신학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也就是系统神学出于圣经神学。 역사신학은 历史神学呢， 교회사를 이야기합니다. 就是学教会史。 교회사는 우리가 초대교회사가 있고 教会史呢，我们有初期教会史， 중세교회사가 있고 有中世纪教会史， 종교개혁사가 있고 有宗教改革史， 근대교회사가 있고 近代教会史， 현대교회사가 있습니다. 现代教会史， 그러니까 서구 교회 역사를 일관하는 거죠. 也就是 서구에서 교회의 역사를 한번 일관 쫙 훑어본다고. 서양. 也就是西方的这个整个的教会史的一个贯通， 그래서 각각의 시대를 구분하는 거죠. 就分成了各个时代。 그러면 여러분들 중국의 교회사는 뭐가 되겠어요? 那么在中国，大家在中国的话， 중국 교회사가 있겠죠. 还会有中国教会史，是不是？ 중국에 언제 기독교가 어떻게 전파되었고 그것들이 어떻게 확장되었는가를 배우는 것이 중국 교회사입니다. 就是要学习这个中国的基督教是怎么样进来的，是怎样扩展的。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기독교가 어떻게 전파되었는가를 보기 위해서 한국 교회사도 있고 일본 교회사도 있고 각 나라들마다 교회사를 가질 수 있겠네요. 那么各个国家呢都会来学习这个部分，所以就有韩国教会史，有日本教会史都会有。 예,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교회사가 각 나라별 교회사가 또 따로
있게 되는 那 거예요. 么各个国家都有各个国家的教会史。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양 교회사를 공부하려면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알아야 那 되니까 么我们学习西方的这个教会史的时候，就要知道很多的人名才行。 왜 교회사를 공부하게 됩니까? 我们为什么要学习教会史啊？ 예, 이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교회 역사 속에서 발전되고 쇠퇴하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는 거죠. 就是来查看这个圣经神学和系统神学在教会历史当中是怎样得以发展，又是哪些部分怎样衰退，我们来学习这个部分。 그래서 그걸 공부를 통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언제쯤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이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됐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那 됩니다. 通过这个学习呢，我们就能认识到我们现在所持有的这个信仰是什么时候怎样发展、怎样成型、怎样成就的。 그래서 이 교회사는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는 신학입니다. 所以教会史呢，就是学习 마지막으로 실천 신학이 历史神学呢，就是学习教会史啊。 마지막으로 실천 신학이 있는데요. 那么最后有实践神学， 실천하는 겁니다. 就是要实践，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包括我们的信心要怎样实践。 실천에 대한 그 기독교 신학을 어떻게 실천한 것인가를 연구하는 게 실천 신학입니다. 就是研究神学要怎样实践，就是信仰要怎样实践，就 그래서 是 전도학이 있을 实 거고 践神学。 선교학이 있을 거고 有传道学，有正道学， 그 다음에 그 목회학이 있을 것 같아요. 有牧会学 요즘에는 목회 상담학이 많이 필요하고요. 啊。最近呢，比较需要的就是牧会相谈学。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해서 교회 성장학이라는 것도 那 있고 么也有使教会怎样成长的这个教会成长学。 교회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설교니까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설교학도 있고요. 설교학, 선교고요, 설교고. 啊，抱歉，上面的那个是宣教学，这个是正道学啊。可以，那你就在这里添一个宣教学。 이건 전도시요. 전도학이고. 네네. 이건 주었다고가 아니야. 이거 지향다. 설교로 들었어요. 이건 선교학, 이건 설교학, 예. 이건 전도학. 네네네. 그 설교학이 있고 对，还有这个正道学、 또 宣教 뭐가 学， 있을까요? 교회에서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교육학도 있을 수 있어요. 还有这个教会的教育要怎样履行，所以 여기 뭐 还有教育学， 기독교 교육학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可 같네요. 能称为基督教教育学， 일반 사회에서도 교육학이 있으니까 因为社会上也有社会教育学。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那么我们在教会应该怎样履行这个教育呢？所以就称为基督教的教育学。 교회에서 정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 정치학도 이 공부에서 할 수 있겠네요. 还有这里面还能包括这个教会政治学，就是在教会里面应该怎样搞政 교회를 治， 어떻게治理하고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공부하는 거죠. 就是指学习要怎样治理和这个服侍教会。 이게 신학의 전체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这可以说是神学的整个的一个怎么说呢？ 전체 신학 과목을 좀 개괄해 본 거예요. 这是条目，这是条款。 여러분 이 중에서 얼마나 배웠습니까? 我们这些学科里面学了几科了？现在？ 와 너무 많지요. 太多了，是吧？ 그래서 신학 공부는 所以神学啊，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다 하지 못하는 겁니다. 是我们学到死也学不全的。 그러니까 가능하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所以尽可能的是以圣经为中心来学习 그 ，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의 교리가 무엇인가를 공부해야 됩니다. 然后要学习通过它来学习我们的教义是怎样的。 그 다음에 그래서 성경신학과 조지신학 중심으로 해서 우선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해놓고 所以呢，先用这个圣经神学和系统神学呢，为我们怎么说呢，立一个骨架吧。可以。 그리고 나서 교회사와 그 이 실천신학은 계속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나가면서 계속적으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然后我们在服侍主的过程中呢，要不断的学习这个实践神学和历史神学。 그래서 역사신학과 실천신학을 빼더라도 那即使是把实践神学和那个历史神学去掉， 조지신학과 성경신학만 해도 과목들이 엄청 많습니다. 光是系统神学和圣经神学就有太多的科目。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조지신학을 먼저 所以最好的方法呢是先从系统神学入手， 조지신학 전체로 성경 전체적인 교리를 아웃라인을 정해놓고 就是先立上这个系统神学的这个骨架， 개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개요로 알아야 되는 거죠. 就是了解一下我们要信什么的这个概要。 그러는데 성경을 가지고 그 조직신학들을 하나씩 그 맞춰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然后再拿这个圣经呢去一一的映照这个系统神学， 그런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这是 그 表示什 말은 么 무슨 呢？ 말인가 하면 성경을 읽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안경을 쓰고 보겠다는 겁니다. 也就是我们要戴上自己的这个眼镜来看圣经。 그러면 좀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안경이 잘못된 안경일 수도 있겠죠. 那么